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우리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학개서입니다. 우리 9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합니다. 요새 이제 청소년 치매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 치매기가. 왜 그러냐면 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뇌가 이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각을 못 한다네. 그 아이들이 생각을 못하고 멍한 거예요. 이게 묵상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지 생각을 못한. 그냥 스마트폰을 뭐 어릴 때부터 해버리면 얘가 뇌가 죽어갖고 이게 나중에 뭐 청소년이 치매가 온 그런 자꾸 늘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예배 많은 데 없어요. 우리 참 오해할 수 있어요. 막 새벽기도 있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뭐 주일로 1, 2부. 그래서 우리나라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 받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대충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잘 안 돼요. 현상유지 바빠요. 현상유지 바쁘지. 우리가 주일만 예배 드리면 겨우 현상유지 그냥 가물가물하고 다시 오고.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 사실 집중을 계속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잘 살자마는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엘리트들 성공자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옵니다. 다 가지고 배우고 성공하고서 시달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렘넌트들은 복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뭘 잘하나 보다 그건 아무 상관없다니까. 앞으로 보세요. 정말 복음이냐 아니냐지 다른 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있는데 안 되거든요. 또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오면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려요. 은행도 다 없어집니다. 우리. 은행이 좋은 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어쩌면 의사도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다 데려가죠. 핸드폰 보면 더 잘 진단 나오는데 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직종이 없어지고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바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써먹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복음 준비한 사람들이 빛을 발할 때 옵니다 이게. 그런 시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집중하고 또 모이고 하는 게 외국에는 이렇게 안 모여요. 목사님들 편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뭐 주일 한번 딱 드리고 끝. 절대 믿음 안 자라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밥 한 끼 먹는다. 죽다 살다 하는 거 이거 보면 되게 많아. 우리 매일 들어도 이게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왜냐하면 갈수록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더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 흑암은 강하게 역사하니라. 오늘 제목 보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도대체. 자, 원인 알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죠. 무슨 까닭이냐. 한 주간 말씀은 쭉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참고하면 안 돼요. 다 하나 안 잡도 내가 정말 말씀을 잡으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성취합니다. 당장 안 된다 아니라니까요. 되고 있다니까요.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서두르면 냅니다. 분명히 말씀을 잡고 내 마음에 말 쌓여가면은 응답 와요.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음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자꾸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자, 유일성이란 말씀이 나왔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는데 유일성. 우리가 만약에 메시지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놓쳐버리면 언젠가 그 사람은 시험 듭니다. 상처받아요. 또 그런 일도 생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핑계 대지만 안 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계속 말씀을 잡고 가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문제도 응답됩니다. 신기하죠 이게요. 모든 것은 발판이 돼버려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무장한 사람 가진 사람은 문제 오면 금방 갈라져 버려요. 왜? 한쪽 이길 힘도 없고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씀 위에 집을 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다 못 잡아도 때는 주일날 아니면 제목만 잡아도 돼요. 안 되면. 아니면 한 단어 이번 주 믿음 아닙니까? 믿음. 믿음의 시작이 뭐냐? 이런 거 자꾸 묵상도 해보고 그럼 믿음이 왜 성장 안 되느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잡아주거든요. 계속. 그런 말씀 없으면 그냥 보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제목이나 아니면 한 단어도 좋고 한 문장도 좋고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고 묵상하고 그러면 다른 것들이 와도 넘어가 버려요. 예, 딱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영적인 것도요. 영적인 것도 도미노 현상이 있어요. 이 도미노 현상이 뭐냐면 딱 하나 세워 넘겨두면 다 넘어지지 않고 연결돼서 쭉 넘어지잖아요. 원래 이제 한 나라가 공산주의 되면 주변 나라 공산주의 되는 확산되는 걸 말합니다. 도미노 현상은. 이 땅은 창세기 3장 사탄의 영적 도미노가 온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순간에 확 덮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복음적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야 됩니다. 내 주변을 복음화시켜야 돼. 거꾸로 영향을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사단이 발악하거든요. 그 힘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오직, 자, 유일성은 오직이 되어지면 유일성은 따라와요. 오직이 되어지면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옵니다. 오직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꾸 결론이 나야 돼. 이건 한 가지가 아니고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그리스도 한 단어입니다. 이건 우리가 끝없이 찾아내야 됩니다. 누리고 찾아내고. 왜냐하면 모든 이거 하나로 함축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문이 열립니다. 뭔가 문이 열려. 인생의 문. 여러 가지 다 포함된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내 주변에 그 모든 만남이 복음적 만남, 제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뭔가 영적 상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유일성답이 따라와요. 쭉.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일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제 광야 40년을 하나님 허락하신데 이걸 40년의 교훈이 있습니다. 금방 들어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40년을 가둬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가둬놓을 때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막 서두르지만 아니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은 이제 피를 바르고 빠져나옵니다. 피. 이게 뭐냐, 이제 구원이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금방 되는 게 아니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가둬버립니다. 금방 갈 길을 못 가고 40년을 멈춰버렸어요.
이 광야는 뭐냐면 시간 낭비가 아니고 장착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게 광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광야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준비하는 시간대예요. 가나안 정복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가나안 여기는 완전 우상적입니다. 7족속 30왕이 있거든요. 흑암이 가득한 땅이라 가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지금 영적 싸움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는데 싸우나 그냥 넘어져 버리죠. 그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키죠. 그 준비하는데 애굽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완전 찌들어버린 세상 것을 다 빼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영적 대수술입니다. 이게 막.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이건 대수술이라니까. 편에서는 안 빠집니다. 이게. 하나 눕혀놓고 계급장 다 떼고 지금 수술 받을 때 어떡합니까? 목사네 안 통해요. 뭐 사장 안 통한다니까요. 그냥 계급장 떼놓고 받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대수술하는 게 다 바꾸는 겁니다. 상태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뭐 고달프죠. 막 먹을 것도 하루만밖에 안 주고 막 이게 막 그게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이 편한 것만 준 게 아닙니다. 적당한 우리는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 광야에서 막 성막 중심으로 막 삼적이 업적이 생겼어요. 애굽에서 먹고 마셨는데 막 갑자기 예배드리고 막 삼적이 뭐 지키고 복잡하네. 그게 바꾸는 거예요. 체질 다 바꾸는 겁니다. 예배 체질, 보험체 다 바꿔요. 이게 이제 광야 40년 이제 그렇게 허락하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삶의 구심점을 바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구심점이 그냥 창세기 3장 살아왔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살아왔어요.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바꿔놔야 돼. 이건 대수술이죠. 왜냐하면 다 바꿔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뭐 하자는 얘기냐. 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내 기능이, 내 업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는 기능이, 여러분 하는 사업장, 직장,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세상에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는다. 그건 실패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뭐냐? 참 성공이에요. 그럼 신경이 뭐냐면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뭐 크든 작든 후회가 없어요. 왜? 내가 주 앞에 쓰임 받았으니까.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건 영원합니다. 세상은 다 없어지는데 이건 영원해. 그래서 후회가 없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이렇게 중요한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돼. 우리 개인도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 적당하게 하나님 주시는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자꾸 나를 갱신하세요. 뭘 말씀으로 갱신하세요. 그게 지름길입니다. 사람이 못 바꿉니다. 말씀으로 바꾸면 쉽습니다. 서툴르지 마시고 강단 나올 때만 하면 됩니다. 앞서갈 거 없어요. 강단 나왔을 때 그 잡으면 돼요. 그럼 조금씩 나도 모르게 바뀌어갑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강단을 안 바꾸면 위험합니다. 한꺼번에 수술하게 되면 문제 터져야 된다니까요. 사건 나야 돼. 왜?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평상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평탄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쭉 해나가니까. 그렇지 않고 막 세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부딪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건 사고 터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잘 기억해야 되고. 자, 세 번째 보면은 자, 불치병과 예수님의 권세. 이번 주 병이 많이 나왔어요. 불치병.
그거 예수님의 권세란 말 나왔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왔죠. 자, 오늘 병을 치유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근원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껍데기 말고 뿌리를 바꿔줘야 돼요. 근원적 치유, 근원적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당장 급하다고 하면은 그건 해결된 게 아니죠. 왜?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환자가 예수님 보고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자 예수를 주로 부른다. 이 다음 주는 뭐냐면 퀴리오스. 이 말은 황제만 쓴 단어거든요. 또 당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환자가 예수께 온 것 자체가 치유거든요. 그 무슨 치유입니까? 나병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께 오면서 이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속으로 빠져나옵니다. 지옥병이 빠져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병은 두 번째 문제로 지금하서 예수께 오면서 이제는 근본을 바꿔버려요. 근본. 저와 여러분도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본이 바뀌었어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언약을 잡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근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원, 뿌리가. 흑암에서 빠져나오면 자꾸. 그리스도가 그 말 아닙니까? 근본을 바꾸는 거죠. 근원을 바꾸고 그리고 이 아까는 흑암 세력이 떠나기 시작해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떠나고 근원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병의 근원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병의 근원을 예수님 치유하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우리 병이 치유됐다 이거입니다.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 치유사역을 하는데 내가 한번 가봤어요. 오래전인데 20년 넘었겠지. 뭐 한참 넘었는데 이 목사님 치유하는데 아주 좀 싱겁더라고. 말씀 읽어주고 예수님이 병을 채찍에 맞 치유했으니 병 치유됐습니다 이러더라고. 별거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 몇 개 잡고 이렇게. 근데 그게 바른 치유예요. 여러분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 질병을 담당하셨다니까요. 이거 근원치유란 말이에요. 근원.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 근원이 회복된다니까 이게요. 물론 병도 인정해야 되지만 아프니까 실제 병이 있으니까. 그러나 병은 뭐 드러나는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의 치유는 숨은 사실이란 말이야. 안 보인단 말입니다. 병은 그냥 있으니까 뭐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음을 그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잡는 겁니다. 이거. 저는 그래요. 가끔 예수님께서 나 연약한 질병 끝냈구나. 평소 고백을 해요. 예수께 다 끝냈구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너는 불법이다. 내게 올 필요 없다. 왜? 주님이 다 끝났는데 왜 와? 떠나가. 선포한다니까. 왜? 담당하셨는데 죄값 치르시 끝냈으니까. 그 목사 안 아프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그냥 끝났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 병의 근원을 물리쳐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병보다 치유가 더 크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 병만 크게 보이면 말씀이 작아 보이면요. 시집을 돼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이니까 이게. 이게 근원 치유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 문둥병 아닙니까 이게. 이 문둥병의 근원이 치유되면서 이 사람 치유가 딱 돼버립니다. 뭐 특별한 것보다도 이건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이게 성취. 기적이 아니고 말씀 성취.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연약함, 질병 물러가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평상시. 물론 뭐 아플 때 약도 못 가지만은 그건 하는 일이고 근원적으로 말씀을 잡을 필요 있죠. 자,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 나왔어요. 이 백부장 믿음, 하인이 중풍으로 고통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부탁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며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 없다. 굉장히 칭찬하셔 예수님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하며 칭찬했을까? 어떤 믿음이라 됐지? 이 백부장 믿음은 백부장이면 상당한 힘 있는 사람이고 잘 살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백부장은 진짜 예수 알았어요. 예수님을. 이분은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 군대가 있습니다. 내 밑에 사람에게 시키면 오라가라 오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제 때문에 오고 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죠. 왜? 자기 군인으로서 상사가 명령하면 따라가야지 상사한테 오라가라 못하거든요. 그런 주님 어떻게 오라가라 합니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진짜 예수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정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그 사람들 뭐 예수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참 문제거든요. 예수님께 이번 주 아이가 아파서 아버지 왔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예수께 와서 뭐 했어요? 꿇어 엎드리잖아요. 그게 예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 앞에서 당연하죠 이게. 그래서 이 백부장의 자세가 보여. 진짜 이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요. 저 예배할 때 태도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 자유하게 든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꼭 중요만 하네요. 왜? 자세가 흐트러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됩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알았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에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모든 찔러 쪽에서 치유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잡아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왜? 말씀이 하나님인데 영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말씀으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이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게 말씀 잡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약속을 잡으라는 얘기죠. 그건 잘 안 잡아요. 참고하지. 그래서 이게 거기서 한계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약속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얼마든지 우리가 아멘하고 예로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끝난 말씀이기 때문에 잡으면 돼요. 저 이거 말씀을 좀 어려울 때 잡았죠. 뭐 이게 내 필요한 말씀을. 뭐 지나간 얘기지만 주님이 약속이구나 이게 다 끝났구나 이거 알았어요. 그게 죄, 저주, 운명, 심판, 가난 이게 다 끝났던 거 알았어요. 그중에 저는 이 가난 문제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때 또 이제 번쩍 하더라. 가난 끝났구나. 왜? 약속이니까 이게. 그러면요 말씀을 잡으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게. 분명히 시편에서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룹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천사들입니다. 내가 말씀을 잡으면 천사들이 작업하기 시작해. 그럼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갑니다. 그게 성취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다 잡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믿음 보시고 이루어 가시고, 이게 이제 백부장이 이제 그걸 알았죠. 오늘 주신 말씀 요셉이 나왔어요. 사납인 요셉. 요셉이 237을 시키면 세계보험하죠. 전 세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 그 노예 시대고 하는데 뭐 비디오도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 요셉은 실제로 요셉이 이거 했거든요. 세계보험을. 그 요셉이 한 것이 뭐냐면, 뭐 우리가 똑같이 보고 믿고, 그건 똑같아요. 보고 믿는 건. 요셉도 보고 믿고 우리도 보고 믿고. 그런데 요셉이 복음을 가졌는데 이 한 가지를 잘했어요. 하나. 우리가 보통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말씀 불러가면서 자꾸 사람 판단합니다. 그게 이제 실수거든요. 그게 쉽게 막 정작 옳다 그러다 잘라버리거든요. 거기에서 차이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다 자르고 없어. 나만 의롭고 다 나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은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게 생각해야 돼. 이건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복음을 빙자하고 우리 속인단 말이야. 하나님 불러가면서 말씀 대가면서 잘라버리고 판단하고. 그러니 뭐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다 죄인들이고 나만 의롭지. 어마어마하게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요셉. 이게 세계보험의 큰 시작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님들, 누명쓰인 보디발 아내 다 살렸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다 살려버렸어요. 형님들 벌벌 깁니다. 형님 아닙니다. 하나님 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했습니다.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뭐 애굽도 살리고, 기근드니까 세상을 살리고, 다 쌀쌀하니까 그냥 다 살려버렸어요. 이걸 우리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차이점이에요. 복음 다 가지고 요셉은 실제로 그 복음을 적용한 겁니다. 보통 사람 적용 안 하거든요. 복음이고 적용은 내 생각대로 세상 마음대로 해버리거든. 이게 이제 거의 차이 나는 거예요. 요셉은 이 복음의 적용, 이게 뭐냐? 이게 능력입니다. 막강한 힘이죠. 다 살려내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잘 기억할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뭐 잘못된 사람, 뭐 실수한 사람, 뭐 틀린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 이런 사람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이것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면 돼.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또는 분명히 이런 사건이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꾸 사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요셉이 이걸 잘 찾았어요. 형이 팔아먹을 때, 넘었을 때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 계획이 딱 보이니까 완전 빠져나와 버렸어요.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게 요셉 인생의 중요한 여정이었거든요. 이게 있었구나, 이게. 그러니 이게 뭐 그냥 넘어서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 문제, 실수 뭐 이런 거 이 속에서 그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을 찾아낸 거죠.
다른 사람 상처받고 막 분쟁할 때 응답을 다 찾아버렸어요. 하나님께 찾아버렸으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의 절을 하는 꿈을 줬잖아요. 말씀을. 그 말씀 성취거든요. 그러니 이게 뭐 완전히 해석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진짜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딱 살려가면서. 그러니 요셉이 뭐가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거든요. 여러분,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 아닙니다. 상식 아닙니다.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고 깨달으면 많은 치유가 돼버려요.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왜냐하면 문제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제 많이 바뀌죠. 그 요셉. 자, 이번 주 자, 믿음은 이제 성장을 하는데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시작. 그것이 이제 창세기 이제 3장에서 이제 불신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에 불신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에 빠지고 사탄에 빠져버렸죠. 그게 불신의 시작이지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멸망의 시작이 멸망. 이 멸망 아닙니까? 죄와 사탄 지옥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을 줬어요. 믿음의 시작. 자,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성경 9절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은 믿음의 시작이며 동시에 뭡니까? 이게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이면 동시에 이게 뭡니까? 이건 생명이죠. 생명. 죽은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중요해요. 믿음 아닌 걸로 시작하면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박해주에 빠졌다. 그 박해주는 믿음 아니거든요. 좋은 일이지. 신비주의 빠졌다. 그 믿음 아니거든요. 율법주의다. 그 믿음 아니거든요. 종교생활했다. 생명 없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시작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이 믿음의 시작 맞냐 이거. 다시 한번 믿음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시작해야지. 복음 없는 걸 해버리면 종교생활. 성경 다 뭐 껍데기고. 나도 다 망하잖아요. 그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이게 근본에. 이게 보이는 것이 이제 믿음 시작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자, 그 믿음의 시작인데,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건 이제 설명이고, 여자의 후손, 이게 시작이에요. 믿음의. 사탄을 꺾는 시작이고, 재앙만은 시작이고,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을 시작이고, 만나는 길. 이 여자의 후손이 그래요. 여자의 후손,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르는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 구세주다. 그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다. 이렇게 이해가 딱 돼야 돼요.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아, 진짜 믿음 시작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할 때 먼저 영적인 출생을 해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영적 출생이 창세기 3장 19절 여자여son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납니다. 이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살아났으면 영적으로 영적인 음식이 있어요. 양식이죠. 아이들이 젖을 먹고 밥 먹듯이 그게 이제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늘 말씀 묵상하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말씀 좀 묵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뭐냐면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막 말씀. 소화시켜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묵상하라고 대충 넘어가면 소화가 안 됩니다. 머리에 빙 두고 없어져 버려요. 실제로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아멘, 예, 맞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렇게. 그게 뭐냐, 이제 소화된 거죠. 감독이 딱 안 빠져나갑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영이 당연히 성장하죠. 말씀 쭉 먹으면서. 그 영적 성장했다는 것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애들은 뭐든지 나 중심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나. 그 어른 되면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살핍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죠. 사명중심.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사명중심입니다. 늘 교회 생각하고 전도 선교 생각하고. 왜냐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진짜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 뭐 이렇게까지 할 만큼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성장 이번 주 이제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개서입니다. 이제 학개서 선지자 학개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해버립니다. 아수르에게 완전히 이제 망해서 흩어져 버리고 다 잡혀가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죠. 그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 다니엘, 에스더 다 끌려가죠. 그때 다니엘 세 친구들 이게 다 거기입니다. 끌려가고. 그런데 이 바빌론이 이 바사라는 나라, 바사가 뭐냐?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소용돌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막. 마지막까지 총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들의 총리되다가 마지막 고레스 왕까지 와요. 고레스 왕까지 살아있어요.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전 세계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고레스 왕 이방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해서 다 보냅니다. 갈 때 뺏어왔던 성전 기물을 다 보내요. 다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다 돌아가서 해라. 성전적을 하는데 이제 이때 수룹바벨 이 사람 중심으로 이제 성전적을 하죠. 이걸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이제 그런 배경으로 이제 오는데 와서 보니까 만만치 않죠. 성전 건축이. 왜냐하면 이미 이방인들 다 장악했고 흐트러졌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방해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방향이 비틀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는. 그걸 오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에게 임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1장 2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자, 만군 군대 싸움 이때 할 때 만군이 합니다. 힘을 할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는 말이 성전자 보냈더니 하는 말이 뭐냐? 아직 이 성전 건축의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이 어려울 때 무슨 성전 건축하냐?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먹고 살 바쁜데 무슨 성전 건축은 이건
다음에 하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답변하십니다. 자,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성전은 지금 성전은 아주 황폐하게 됐어요. 다 무너져서 엉망되어 있는데 이런 너희 집은 편벽한 집에 거주하니까 옳으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판벽한 집에. 이 판벽하단 말이 뭐냐면 이게 나무 목재로 썰어 만든 그 베니아판 비슷한 있잖아요, 나무. 그러니까 보통 흙으로 집을 지는데 흙 위에다 나무를 딱 이렇게 깎아서 덧댔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뭐냐면 이제 고급스러운 이 말입니다. 고급스러운 뭔가 굉장히 치장을 한 아주 멋지게 꾸민 이 뜻이 있어요. 성전은 한평한데 너희 집들은 지금 이렇게 잘 꾸미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때가 안 됐다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옳으냐 질문한 거죠. 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자,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 말이 뭐냐면 지난 삶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돌이켜봐라 한번. 지난 너의 과거를 돌이켜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행위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덤이 되느니라. 이상하게 이들 과거를 보니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꼭 돈 열심히 벌었는데 꼭 구멍 뚫는 전대다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열심히 했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어서 다 새나가 버리는 거 이상하게. 이들 과거를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못 깨달아 지금 계속.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난 과거를 좀 돌이켜봐라.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런 상황에서 성전은 황폐하고 집을 잘 짓고 있지만 너희 과거를 잘 봐라. 한번 돌이켜봐라. 왜 그랬는지. 이제 그게 하나님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7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 뭐를 하라죠? 너희 행위를 살피라. 저와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과거 행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발판 삼아야 됩니다. 잘못된 발판 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덮지 말고 그러면 이게 발판에서 긴 축복이 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 명령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지금이라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 다 불어 없애버렸고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이게 무슨 까닭이냐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설명하잖아요. 이것은 내 집은 황폐하고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인데 빨랐다. 자기 집인데가 다 바빠지 성전 돌아보지 않은 사람도.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겁니다. 항상 이유를 설명하고 답을 줘요.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아, 잘못했구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는 게 응답이거든요. 돌이키면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회복되는데, 자, 우리 이걸 이제 보면서, 자, 성전이죠. 자, 성전이 황폐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황폐하다 같은 말입니다.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다 무너졌는데. 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삶도 황폐한 거예요. 이상하게 다 없어져 버리 이상하게.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아왔어요. 불신자와 다른 점이 이겁니다. 항상 성전 중심으로 이들이 살아왔어요. 성전이지만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쭉 살아갑니다. 이걸 중심으로 이제 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회막, 창망하는데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예배와 집이 원리스가 되면 항상 축복했어요. 이게 깨져버리면 다 그냥 깨져버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이 황폐하니까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너지니까 뭐가 됩니까? 완전 육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빨라 막 집 짓고 막 이런 데 자기 예배를 등한시하고 막 이런 데 다 빨라져 버려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육도 안 됐잖아요. 결과는.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할 게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게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1순위더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 앞에 벌벌 떨잖아. 이건 뭐냐면 두려움이 아니고 경유하는 거든. 하나님을 1순위로 하나님을 1순위로 그 하나님의 것을 항상 1순위로 두는. 그 하나님을 1순위 넣으면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뭐 신분만 하냐? 달마다. 내가 하나님 신분을 하면요. 하나님 나를 1순위 인생 만들어버려요. 그 신기하지 또 이건 또.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1순위하고 앞세우면 하나님 나를 1순위 만들어버려요. 아, 저는 이게 증인이거든요. 아, 조금 바꾸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 많이 다르지 조금 했는데 그래. 야, 참 신기하다 이게. 이 말씀대로 가는 거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하시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뭐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 행위를 좀 살펴봐라. 정말 너 나를 1순위 두고 있느냐 진짜. 그 얘기 있거든요. 그 살펴봐라 진짜 이거. 하나 더 본다면은 성전이 황폐하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잖아요. 그 영적이 다 무너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가 모든 걸 초과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 영적 상태라니까요. 왜? 같이 간다니까요. 우리 영적 상태가 이것이야. 모든 걸 초과해요. 하나님 자꾸 밀려가면 뒤로 밀려가면 곤란해집니다. 그럼 유기의 사람 돼버려요. 자기 일에 바쁜데 하나님 관계 멀어져 버리고 나중에 보면 아무도 없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은 이건 각자 개인이 이제 해야 됩니다. 개인 집중 이 말이 이제 그 말이죠. 이거 뭐 누가 하라 마라 검사 안 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세월제라면 완전 달라요. 여러분 개인 집중 하시길 바랍니다. 후대들 자꾸 가르쳐 주세요. 하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건요 표가 안 난다니까요. 뭐든지 쌓여서 봅니다. 쌓여서 하나님 없는 쪽 쌓여버리면 이상해져 버려요. 복음 쪽으로 말씀으로 쌓여가면
완전 또 달라 이게. 이렇게 막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예배입니다. 그 좋아요 여러분, 자꾸 예배 개인 집중에 이게 뭐냐 하면 서밋 타임,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 없다고 아닙니다. 체질이 안 바뀌어버려요. 체질 바꾸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이 살질 못해요. 그냥 체질이 안 바뀐다니까요. 대충 해서는 안 바뀐다니까요. 저는 안 바뀌더라 보니까. 왜냐하면 잘 안 바뀌어. 그냥 그대로 있어 이게. 그래서 집중할 때 바뀌더라고요. 쌓여가더라고요. 이게 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대가 점점 이제 하나님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왔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한번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0절에 보죠. 하늘에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어요. 근데 성경 누구 때문이죠? 10절 누구 때문에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잘못되면 땅까지 저주받아 버려요. 그 앞으로 왜 많은 재앙 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자꾸 대적한다니까 갈수록 이게. 온 땅에 재앙이 와. 왜냐하면 자꾸 대적하니까 막 기상이 일어나고 왜 자꾸 대적하니까 막 이 지구를 갖다 막 재앙되게 만들. 왜 인간들이 하나님 자꾸 반대로 가니까 멀쩡한 땅에 저주받아 버려 재앙받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주변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그 원리예요. 남한, 북한 차이 나잖아요. 똑같은 땅인데 무슨 차이 있습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 경배하는 땅, 아닌 땅. 너무 차이 나잖아요. 우리 1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뭐냐면 가뭄이에요. 가뭄물이 생기는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 비가 끊어지니까 완전 재앙이죠. 결국 이제 사람의 복을 받아야 돼. 사람.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복을 받습니다. 그 원리라니까요. 그럼 왜 대부도가 복을 받다 말하냐면 우리 명성교회 세워졌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 대부도 저에게 흑암이 꺾인다니까 이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 흑암 먹힙니다. 이거 복음이라니까. 신기한 거 이게. 그래서 바로 사람을 살리면 돼요. 전도 선교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 떠나요. 사람들이 우상 맞으면 재앙 와요. 전도 선교가 안 하면 자꾸 재앙 와요. 왜? 자꾸 대적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